그때 유대교 전통법의 전문가인 정통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디 예수에게 몰려갔다. 그때 예수는 어떤 마을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정통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지 말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가 마귀에 신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지금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며 예수는 악을 악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예수는 그들을 불러서 오라고 한 다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악을 악으로 몰아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세력도 자기 편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위협, 서형, 살인으로 악을 몰아내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은 악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과는 다른 수단으로 악을 몰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가지고 악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여 악을 몰아냅니다. 5가지 계명은 행복과 생명을 주는 영원이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 5가지 계명은 모두가 악을 없애버립니다. 악을 몰아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옳은 것이라고 증명이 됩니다. 악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선뿐입니다. 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영혼 자체인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특별히 톨스토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정통주의자들, 유대인들 정통주의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5장 8절에 나타나는 부분에 정통주의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차이가 좀 크지요. 정통주의자들은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중심되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통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다름이 아닌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절대불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하느님의 본성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본성이다.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변함없이 있어야 하는 것, 늘 있어야 하는 것, 항상 있는 것, 영원히 있는 것, 절대 불변한 것. 이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유대 전문가들의 관점은 뭐겠어요?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말고가 결정된 것처럼 율법 중심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은 내가 아닌데 생각과 언어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간다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거든요. 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하느님과 나는 온전히 같은 본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내가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 중심으로 자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이미 하느님과 하느님의 본성으로 지금 나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밖에서 들어온 손님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손님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곧 자아를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만들어내는 주원인들인데 밖에서 온 손님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영원하지 않지요. 임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진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진가라고 얘기하고 진짜와 가짜를 표현할 때 이 가짜는 임시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가건물 할 때 임시 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건물. 응? 우리 저기 하남동 성당 지을 때 맨 처음에 천막성당부터 시작했고 천막성당에서 가건물로 지으려고 했더니 그 교회에 주교님께서 본건물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이 와서 천막에서 가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뭘로 들어가냐면 바로 본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하남동 그 동사무소 강당을 빌려서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곧 자아를 형성하는 자아의식의 본류가 생각이지만 생각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건물처럼 임시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에 불과한 거거든요. 생각은 바람이다. 생각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생각은 진짜가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다. 진짜는 뭐예요?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늘 있는 것이 진짜 나의 살림이고 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통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가르침을 이게 바로 참 나를 살도록 진짜 자아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5장 8절에 보면 유대교 전통법의 전문가인 정통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뒤에 예수에게 몰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는 어떤 마을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를 직접 찾아왔어요. 그 정통주의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면 지금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선전하면서 예수는 악을 악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벌써 악을 악으로 몰아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던지는 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한 거죠. 벌써 분별했다는 것은 둘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악을 악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생각을 생각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왜냐하면 생각이 허상이니까 허상이 허상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악을 악으로 몰아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세력도 자기 편을 해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없어지고 만다. 여러분은 위협, 처형, 살인으로 악을 몰아내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악은 악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악은 악이 있다고 생각으로 설정한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 허상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달아서, 악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악은 사실은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악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악이 실제하지 않다는 그 실제를 파악해버리면 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성격 특성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걱정이 많은 사람, 강박을 느끼는 사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 그건 다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생각으로 나를 규정한 거지. 내가 생각으로 나를 규정하면 꼭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건 허상이야. 진짜 나는 그렇게 규정될 수가 없어. 나는 무엇라고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어. 실제로 나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분위기 따라 나라고 하는 것이 인연 조건 따라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를 설정하기 때문에 나를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늘 항상 존재하지만 나는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sense of being.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존재하고 있는 어떤 느낌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 몸으로 꼭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just being.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야. 진리는 그저 있는 거고 그냥 있는 거고 그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 있음, just being이 곧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죠. 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은, 진짜 나는 객관화할 수 없는 나예요. 나는 객관화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진짜 나고 진화예요. 하느님의 본성을 선물 받은 나는 하느님처럼 존재한다니까? 하느님의 방식대로 존재한다니까? 그 하느님의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저 있는 존재. 그죠? 객관화될 수 없는 나. 다만 내가 있기는 있지만 나 있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나니까. 근데 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만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나는 무엇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다! 라고 나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있어. 그죠? 무유정법. 규정될 수 없지만 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자명하게 존재하는 just being, 그냥 있음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낱 몸의 경험,
이 몸의 경험을 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낱 몸의 경험,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 허상 같은 것, 꿈과 같은 것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 다 이건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라고요? 없는 듯 있는 just being. 나 있음, 나임. 근데 너무 자명하죠? 나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나 없어? 여기 있잖아. 지금 있잖아. 이렇게 생생하게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 나로 있잖아요. 경험하는 나는 나도 없고 경험되어지는 대상도 없지만 경험 그 자체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경험이 이렇게 허상으로 꿈과 같이 허상으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현존이 나거든요. 현존. 우리 오늘 강아지가 새끼를 3마리나 낳았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현존이거든요. 제가 현존이라고 지었어요. 응? 왜 현존이? 지금 여기. Now and here. presence. 현재 존재하는. 얼마나 이 현존 공부를 온 몸으로 공부하면 개 이름을 현존이라고 하고 저희 텃밭을 현존 텃밭이라고 얘기해요. 응? 현존이란 그렇게 명칭으로 명사화할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개를 현존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냥 현존이라는 이름일 뿐이지 그게 현존은 아니에요. 현존은 지금 있음이죠. 여기 있음이죠. 그래서 현존은 곧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요.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맛보고 느끼잖아요. 이 현존. 알아차리는 이 현존. 이게 의식이고 존재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진짜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선포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내가 나를 만나는 기쁨, 내가 나를 사는 기쁨, 내가 나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 내가 자기 살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기쁘지 않아? 그죠? 맨날 남의 씹던 껌이나 씹고 앉아있고 남의 살림하고 있으면 자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남의 살림 그만해라. 남의 살림은 무슨 살림이요? 생각으로 사는 살림이 남의 살림이요. 생각은 필요할 때 써야 하지만 실제로 생각은 지금 있지 않는 거거든. 과거 것이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율법이나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통 율법주의자들,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당대의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율법에 묶여.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알아차림, 이 현존, 이 의식, 이 존재, 이 생명, 이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내가 존재할 때 비로소 진실을 사는 거고 진리를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인데 이 유대교 정통 전문가들은 정통주의자들은 이 율법 중심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해버려요. 너희들이 말이야 율법 잘 지키면 너희가 하느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고 하느님의 사람은 구원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돼. 그랬더니 예수님은 NO! 그런 거 아니야. 너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자녀야. 너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는 온전히 구원된 하느님의 자녀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온 축복 그 자체를 삶으로 표현하고 살고 있어. 뭐가 있냐? 지금 있잖아.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 여기 있잖아. 그런데 이 지금 쓰고 있고 여기 쓰고 있는 이것은 누구나 쓰고 있고 모두가 쓰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쓰고 있는 이 평등한 이것이 궁극적 진리란다 라고 하는 게 예수복음의 핵심이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맞부딪히게 되는 거야. 출발점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언어와 생각으로 붙잡힌 율법 중심의 패턴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손가락인데 손가락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지금 모두가 쓰고 있는 이 현존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들. 그 현존의 관점에서 보면 악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악을 몰아내려고 하는 일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악을 몰아내놓으면 또 다른 악이 자기가 설정된 악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악이기 때문에 더 큰 악을 또 설정하게 되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과는 다른 수단으로 악을 몰아냅니다. 그 다른 수단이 뭐냐면 둘이 아닌 이 하나를 깨달아 버려라. 내가 빛이라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빛. 내가 보니까 세상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빛이야. 봄 자체가 빛이라고. 내가 알아듣는 이것이 빛이라고. 내가 보니까 세상이 보이잖아요. 별빛이 먼저 있었어? 내가 보니까 별빛이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설정한 별빛이요. 뭐 1000억 광년? 그러니까 나의 이 봄은 1000억 광년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봄으로, 이 빛으로 뭘 보는 거야? 별빛을 보고 달빛을 보고 태양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가 태양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크고 별빛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과는 다른 수단으로 악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빛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리면 악은 그 빛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악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여 악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현존,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 소리를 알아차리는, 박수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치니까, 인연이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인연생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박수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마주쳐지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소리는 사실상 인연생기하고 인연멸하는 거지. 생했다 멸하는 건 인연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있잖아. 언제나 있잖아. 뭘로? 침묵으로. 소리 없는 소리로 늘 소리의 가능성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소리를 듣는 거지. 이게 바로 의식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소리가 존재하는 거죠. 의식하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의식하니까 내가 사실은 아마 어젯밤에 현존이가 새끼를 낳나 봐요. 근데 몰랐어요. 의식하지 않으니까 몰랐죠. 그리고 아침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 오전에 글도 쓰고 그리고 조금 청소도 좀 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오후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보니까 새끼를 3마리나 낳더라고. 근데 의식하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의식했더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통주의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의 복음 선포를, 정통주의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말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자신들이 보는 율법 중심의 이 패턴이 뭐예요? 실체하지 않는 것을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이 진짜 사입이면서 예수님더러 사입이라고 한 거죠. 예수가 마귀 들렸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가 마귀에 신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지금보다 더 불행한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며 예수는 악을 악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선전한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몰아낸다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통주의자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악을 악으로 몰아낸다고 말한다. 원칙적으로 어떤 세력도 자기 편을 해치지 않는다. 악이 악으로 갚으면 악이 없어지겠지. 그런데 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편을 절대로 몰아내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나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과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인데 하느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이겨요? 악과 선이 따로 없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 말에 악이라고 하는 것에 말려들지 않는다. 선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선이라는 것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미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갖고 싶지, 이 에고는 지가 원하는 것만 갖고 싶지. 그런데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거기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애로움도 있고 또는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합한 것, 그 모든 삶 전체를 뭐라고 해요? 하느님이 이루시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뭐예요? 빛이거든요. 빛. 궁극적 진리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Power of Now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힘. 이것이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궁극적 힘입니다. 에카르톨레의 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이 Power of Now라 그래요. 지금이 가져다주는 힘이야말로 하느님의 힘이요, 궁극적인 힘이요, 전지전능한 힘이에요. 기본적으로 천수천안, 불교에서는 전지전능을 천수천안이라고 하거든. 천개의 눈과 천개의 팔, 이게 천수천안. 그리스도적인 용어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천수천안을 가지셨는데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셔. 천수천안을 가진 능력자가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다고. 그게 바로 나의 본성이라고. 그것이 바로 빛으로 있다고. 내가 빛을 비추니까 세상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곧 빛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때 이 빛이 드러나요?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의 빛을 깨달아 알 때,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무엇이 똑같은가요? 모두가 쓰고 있는 이것, 지금 쓰고 있는 것, 여기서 쓰고 있는 이것, 이게 평등한 이거고, 이것이 똑같은 이것이고, 이게 열린 존재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존재이면서, 이걸 그리스도교는 되게 멋진 말씀을,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숨쉬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위해서 살아잉. 이게 사랑이란 게.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 사랑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어. 하느님도 뭘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내가 하느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 하느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이 될 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을 사는 게 사랑이에요. 여기를 사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대상 경계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과 망상을 조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다니까. 자아는 뭘 성취하고 싶잖아. 알고 싶어 하잖아. 끊임없이 뭘 알고 싶어 하고, 뭘 갖고 싶어 하고, 뭘 성취하고 싶어 하고, 뭘 쥐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를, 응? 내가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니까.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걸 제일 힘들어해.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제일 힘들어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요즘에 제일 진로 좋던데. 그래서 명절 때 한 일주일 집에서 어디 특별한 데 가지 않고 있었더니 너무 좋아. 이제 혼자 있는 버릇이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예수 복음은 뭐예요? 이 비이원적 관점, 하느님의 관점으로서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음. 그러면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아서 참된 자유를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본래 있는 본성품. 지금 없는 것은 영원히 없는 거야. 여기 없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어때?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 있는 것만 진짜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것만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항상 있는 이 현존. 그래서 예수 복음의 다른 말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힘을 믿어라. 진정한 자기의 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위치 없는 참사람인 이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는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빛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생각일 뿐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니까. 그런 건 사입이라니까. 하느님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 따라서 하느님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이야. 예수복음은 지금 여기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란 말이지. 인생은 꿈과 같아. 한바탕 꿈이야. 인생을 연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맞아. 역할극이 끝나면 막이 내리면 역할극을 그만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그걸 고백한다고. 아이고 인생이 꿈만 같았어야.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매 순간마다 나의 살아온 인생이 꿈인 줄 알고 지금도 꿈인 줄 알고 앞으로 살 인생도 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인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진짜 인생인 어디? 지금을 즐기고 지금을 사는 일이 남아있는. 과거의 것을 지금 여기서 기억으로 떠올리는 거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것을 지금 여기서 의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야. 그게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들이지. 그런데 진짜 있는 것은 없는 듯 하지만 항상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거야. 나는 없는 듯 하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거예요. 듯하다. 듯하다라는 말을 종종 썼는데 듯하다는 말이 옛날 순한글 쓰기를 가르쳤던 국어학자 최연배 선생이 쓰던 말이에요. 듯하다. 있는 듯하다. 없는 듯하다. 이게 바로 있는 듯 없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없는 듯 있는 게 본래 나의 본성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 진짜 나를 살려면 없는 듯 있는 나를 믿기, 나를 살기, 나를 경험하기, 나답게 살기, 나로서 살기.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해? 있는 듯 없는 그게 뭐지? 남이 해놓은 말, 남이 했던 것들. 똥이죠, 똥 다. 내 살림 아니니까 똥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살림이 아닌 건 다 똥이야, 똥. 남의 것 좋아하지 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걸 좋아해.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 나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요? 맨날 남의 똥만 누구 말이 좋다 그러면 그 말 딱 듣고 그 말이 너무 좋아야. 그 남의 싼 똥이야. 네 똥 받아 먹지 말고 내 살림으로 살라고. 내 살림이 뭐야? 보는 이놈이 진짜 나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맛보고 있는 이 삶을 뭐라고 해? 성사생활이라고 해. 관상생활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보통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안으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본다면 이 눈탱이가 보는 거야? 그러면 눈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 어떻게 이 눈으로 볼 수 있어? 이 온 몸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눈이 눈을 볼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없어. 온 몸이 살아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온 몸만 살아있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를 둘러싼 온 우주가 살아있어야 내 몸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본다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보는 거예요. 온 우주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바로 그냥 나의 눈으로 본다는 건 너무 극소수인,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본다 이 말은 우주가 보는 거야. 하느님이 보는 거지. 이걸 궁극적 진리. 그래서 내가 눈앞에 보는 이것이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행위가 사실은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온몸으로 보고 온 우주로 보고 온 우주가 살아있으니까 봄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다는 그것이 곧 뭐예요?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을 사는 행위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행위라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정통주의자들처럼 율법을 행하면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행위 중심에 빠져버려요. 행위가 아니거든.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지, 나의 행위가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에고의 힘으로, 이 개체로 사는 게 아니고 전체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라시아지. 공짜로 사는 거지, 거저 사는 거지, 저절로 사는 거지. 내가 하품을 하더라도 내가 하품하는 거야? 저절로 하품하는 거지. 내가 고개를 끄덕거려도 내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니 우주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지. 그러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주가 숨을 쉬는 거지. 실제로는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쉬는 거지. 내가 무슨 숨을 쉬어, 숨을. 내가 뭘 봐, 보기는 우주가 보지. 내가 뭘 들어, 우주가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의 힘, 자기를 안다는 말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바로 이걸 얘기해. 나를 믿어라, 나를 알라, 나를 살라, 나를 경험하라. 이 우주적인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영어로 보면 myself,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걸 myself를 영어로 죄기대명사라고 그러잖아. 죄기대명사. 죄귀라는 말이 뭐예요? 죄귀. 나로 돌아오는 대명사. myself. 죄기하라. 자기 스스로를 알라. 이미 있는 자기를 깨달아라. 그런 거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얼마나 못 믿는지 아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엄마한테 물어봐. 요즘 젊은이들 보면 레포트 쓸 때도 엄마, 교수님이 레포트 이렇게 내줬거든? 어떻게 써야 돼? 엄마한테 물어본다더라, 요즘에. 웃겨.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역할지어 할 줄 아는 힘의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런 의미죠. 자기의 힘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아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자기 자신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끔 어떤 사람이 나는 있잖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지? 무슨 거짓말을 못해. 그 말이지. 보통 에고는, 이 자아라고 하는 놈은 자기한테는 한없이 널널해.
그런데 남한테는 아주 잣대가 분명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한테는 한없이 널널하고 남한테는 잣대를 대가지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지. 왜 그래? 그건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나이가 언제냐면 말이 생길 때부터 자아가 생긴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 아이들 돌 지나서 2세 3세쯤 되면 그때까지도 사실은 자아가 형성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엄마가 사실은 기준이 돼. 엄마의 시선으로 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소영이가 이거 먹어요. 소영이가 이거 먹고 싶어요. 뭐 그러잖아. 3인칭으로 자기를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제 한 4살, 5살쯤 되면 내가라는 말을 해. 내가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그 나는 뭐가 만들어지면서 그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형성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거든. 임시, 가건물처럼 임시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 나라고 말하는 자아가 형성된 거지. 가건물이야, 가건물. 가짜나야, 가짜나.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자아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진짜 나를 깨달아 아는 것. 진짜 아는 뭐예요?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모두 다 쓰는 것, 똑같이 쓰고 있는 것. 그래서 평등한 이것, 영원한 이것, 절대 불변의 이것이어서 모든 변화를 다 아는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예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성 상태는 색다른 느낌이 없이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아는 이것이 진짜 나요. 그냥 알아. 저절로 아는 것, 저절로 숨 쉬는 것. 저기 우리 공부했잖아.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슈나무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때 아는 것이 뭐예요? 과거 것. 그건 사실은 없는 것이야. 과거 것. 그것은 거짓이야. 누가? 과거 것. 그건 실체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 이게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그래. 그랬구나 라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름은 뭐야? 과거 것을 꼬리표 지어주는 거야. 이름 짓는 것은.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이름이야. 이름일 뿐이야. 진짜 하느님은 아하라고 할 때 아하가 하느님이야. 이것이 하느님이요. 오메 이것이 하느님이요. 순간 느끼는 것. 이거네. 이게 하느님이라고. 실제로 할 때 꿈에서 깨나잖아요. 꿈에서 깨나면 꿈이었구나. 이게 할 때 이것이 하느님으로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꿈속에 빠져 있지. 계속 꿈꾸는 상태에 있지. 그러면 꿈에서 깨는 거지. 꿈이었네.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 상태로 돌아온 상태. 근데 우리는 늘 이 상태에 있어. 깨어 있어.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깨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깨어 있는 줄 모른다 이 말이야.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이 1도 없다니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였다고? 예수님 눈앞에서는 유대교 정통법의 전문가인 정통주의자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예수님과 맞붙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뭐라 그래? 예수님 복음 믿지 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말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마귀에 신들렸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행할 거라고 선동한 거예요. 예수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네가 바로 진리다. 네가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네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다. 네가 바로 온 축복 깨달음을 살고 있는 존재다. 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정통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마귀 들린 놈이라고 하잖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 마귀 들린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없을까? 요즘도 엄청 많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제도 교회는 복음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어. 완벽하게 멀어져 있어.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 너무나도 복음과는 멀어져 있어. 복음을 사는 교회가 아니지.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해방 70주년을 내년에 맞게 되는데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그 친일분자들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그 친일분자들의 친일 역사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도 친일을 엄청 했어. 친일 인명사전에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들의 교도들이 엄청 많이 나와. 60-70명 가까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천주교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딱 7명 등록되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천주교 사람들이 친일 한 사람이 7명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야. 천주교는 교회 자체가 친일을 했어. 정말이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주교님들이 불란서 선교사들이었어. 그 선교사들은 인명사전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단 7명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실제로 그래서 지금 한국 천주교의 내년에 자기 고백을 해야 돼. 사실은 해방 70년 맞으면 가톨릭 교회가 친일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친일의 반역사를 걸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봐. 모르겠어. 그게 될지. 근데 절대로 안 될 거야. 절대로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아주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분들이 제도교회의 부분들이 너무 많아.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복음. 자기를 자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답게 걸어야 할 길이지요.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기가 없잖아? 새신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복음화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2배, 3배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2배, 3배가 아니라
거의 절반도 넘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재복음화라고 하더만. 있는 신자들이나 복음화를 시켜라 말이에요.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당신들이나 복음화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는 우리의 참된 복음은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바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나, 없는 것처럼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침묵의 목격자, 그게 나죠? 하느님이죠? 사랑으로 지켜보는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느님, 그게 나요. 늘 항상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복음은 뭐라고요? 나를 알기, 진짜 나를 깨달아 알기,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사랑 자체인지, 은총 그 자체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함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이 변화하지 않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나를 믿고 진짜 자기로 살고 스스로의 나를 나로 믿어내는 이 복음이 분명해지면 그때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